네, 안녕하세요. 장창원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오늘 쭉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이미지를 가지고 기억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 외워놓으셔야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것은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말세예언. 감람산에서 말세예언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장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위대한 성전이었어요. 로마 황제들도 부러워했던 46년, 거의 한 70, 60년? 엄청나게 지었어요. 46년, 그 다음에 한 80년? 80년 지었는데, 이제 나중에 거기 로마 군대가 그걸 함락시켜갖고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예수님 예언을 한 게 이제 AD 30년에 했어요. 40년 있다가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40년 동안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안 무너졌으니까요. 예언은 성취되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 성전 멸망을 예언을 했거든요. 이제 그 제자들은 믿었죠. 근데 이 제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 왜냐? 안 무너졌으니까요.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어떤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그냥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장,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게 중요한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예언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만찬식을 이렇게 하고 바로 끝납니다. 이것 전에 과부의 두 랩돈, 헌금함이 있었는데, 부자들이 이제 헌금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과부가 두 랩돈, 한 5,000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걸 딱 했는데, 과부가 가난한 중에 가장 많이 했다고. 왜냐면 생활비 전부를 했으니까요. 부자와 가난한 과부, 비교가 되죠. 헤롯 성전과 가난한 예수님, 비교가 되죠. 이게 두 이미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당시 헤롯 성전은 햇빛이 비치도록 그 금칠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시대 태양 같은, 해와 같은 엄청난 그 성전이었어요. 이게 이제 이 이미지가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입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 이미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헤롯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표현이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헤롯 성전 멸망을 예언을 했는데 제일 끝에 딱 그때 헤롯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 서사절이잖아요. 헤롯 성전의 멸망을 하면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보이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헤롯 성전이 멸망함과 동시에 그 헤롯 정권이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모든 세력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탑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디아스포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그
인자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땅끝까지 모은다는 게 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비로소 헤롯 성이 멸망하니까 흩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그리고 나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스도, 기독교가. 뭐 유대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 13장, 마가복음 13장은 이제 돌이 있습니다. 돌과 건물이 여러 채 있는 성전이에요. 이제 제자가 이제, 우와, 저 건물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 에레미야 예언하고 같아요. 성전이 함락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이라고 동쪽에 있는 거거든요. 동편에. 성전 동편에. 거기 가서 이 성전, 건물 성전과 하나님의 사람 성전인 이 육신의 말씀 성전인 예수님이 딱 마주본 거예요. 이 건물 성전. 건물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 야비한 권력의 주권자. 짐승의 권력. 헤롯 너머에는 교황이 있겠죠. 황제가, 로마 황제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성전과 예수님이 딱 마주봤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여기 이미지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리라는 그 말로 돌멩이로 팍 때린 거예요. 예수님이 흰돌이잖아요. 예수님이 건축자에 버려진 모퉁이돌이 빠진 것이에요. 주춧돌이 빠지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40년. 또는 다윗 돌멩이로 팍 때린 거예요. 40년 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이 이미지예요. 40년 동안 이제 이 헤롯 성전이 붕괴된다는 게 성전 붕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헤롯을 중심으로 한 그 정권, 이념적인 정권,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답지 못한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탐관오리 같은 그러한 잘못된 율법의 기생충들, 그걸 다 없애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앤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미 그러한 모든 그런 마귀의 속성들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어버리신 거예요. 직접.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셨고. 그와 같이 이제 그렇게 대속의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이 마귀들이 떠나고 잘못된 제도들은 붕괴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혁명으로 붕괴되지 않고요. 서서히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대한 이 물결로서요. 그래서 이제 단계가 이제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도 이렇게 돼요.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 그 다음 끝에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 5절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예언의 처음 시작 부분은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할 것이다. 제일 끝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리라. 조심하라. 삼가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지 마라. 만약 제가 이 강의하다가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 장창훈이 예수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나 믿으면 안 돼 그때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가 장창훈은 아니에요. 내가 혹시 내 이름을 장예수라 해도요. 예수명은 아직 달라요. 예수님의 인격이 계세요. 부활하는 예수님 계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현재 그 고난을 갖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예수님 우주의 고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또는 십자가의 구원이 부분적인 구원이다, 뭐 육적 구원이다, 영적 뭐 이런 그 개떡 같은 비진리를 외치는 이단 종교가 있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거든요. 그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에요. 그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또 종교적 대속의 그리스도거든요. 그다음 선지자. 이 모든 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땅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죽어서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들은요, 예수님이 그 육체로는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지그들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나셨어요. 엘리야만 해도 육체가 불에 타가지고 불병거 타고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님의 어떤 큰 이적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의 흔적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가 살아나서 영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흔적이 없어요. 어디 이렇게 막 도난 도굴당하고 그거 아닙니다. 미련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육체가 도굴당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마귀가 도굴해버려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비진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영체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전혀 새로운 영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육체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육체가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육체가 땅에 묻힌 게 아니라니까요. 육체가 땅에 묻히고 영체가 새롭게 됐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변하지 않아요. 죽은 육체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이제 보면은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재난이 시작이 돼요. 재난 시작의 단계는 제일 처음에 미혹되는 유언비어들, 성경의 비진리를 외치는 이단들이 먼저 일어나요. 지금 한국에 그런 이단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런 큰 초림에서 재림까지가 말세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크고 작은 말세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 찾아온 이 지금의 이 종교적 말세는 거의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일교, JMS, 신천지, 안산홍 이런 이단들이 들끓은 이유가 뭐겠어요? 첫째는요, 이 전통교회가 자고 있어서 그래요. 십자가의 대속을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외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외치는 거예요. 가짜들이 외치는 거예요. 지그들이 진짜로. 외쳐야 될 자가 외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먼저 깨어나야 돼요. 둘째는 이 가라지들을 분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가라지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불태운다는 것은 거짓된 것들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마음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세 맞이합시다. 자신의 말세를 맞이해야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